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전도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월 한 달 동안 이제 전도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증인이 되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무슨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도 전공 필수를 있잖아요. 필수 전공 뭐 이렇게 선택 이런 게 있는데 전공 필수 하나라도 한 과목이라도 이수를 못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가 우리의 필수인데 전공 필수인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도를 못하고 갔다.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도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전도는 위대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위대한 명령에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죠. 이게 전도를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순종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는 왜 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쭉 알아보는데 설문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설문조사가 조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오래된 거니까 아마 지금은 더 안 좋겠죠. 근데 어쨌든 그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 50% 교회가 한 명도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1년에 한 명도 전도가 안 된다. 50%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가 이제 한 명 정도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5명, 4명, 5명 그 이상 전도되는 교회가 6%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한 6% 전도 교회가 좀 전도가 많이 되고 한 나머지 한 40 몇 %는 이제 한 달에 한 명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10명 정도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도가 되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교회들은 한 50%의 나머지 교회들은 1년에 한 명도 전도가 안 되거나 1년에 한두 명 전도되는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이제 평균적으로 이게 성장하는 속도가 한 1년에 한 10명 정도 전도되면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주 옛날 그 설문이에요. 오래된 설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코로나를 지난 지금은 더 전도가 잘 안 되겠죠. 지금은 뭐 전도가 아주 굉장히 하기 힘든 그런 여건에 있잖아요. 환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이건 이제 교회에 대한 설문이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얼만큼 전도를 하나 한국교회의 50%가 1년에 한 번도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가 전도를 한 번도 안 하고 나머지 50%도 전도를 하긴 하는데 그나마 결실을 하는 사람들은 한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안 하고 또 나머지 35%는 전도는 하긴 하는데 결실을 얻고 그냥 15% 정도만 겨우 결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10명 정도 전도되는 교회가 잘 된다, 전도 잘 된다 하는 거랑 성도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한 10%가 전도해서 결실을 맺는다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한 50%가 전도가 한 명도 안 된대. 그리고 성도가 50%가 전도 한 번도 안 한다. 비슷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결국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왜 전도를 하지 못하느냐? 제가 이유를 보니까 이유는 뭐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요즘 사람들 세태가 그렇다. 뭐 요즘 문화가 그렇다. 환경이 그렇다. 또 뭐 교회가 너무 뭐 고리타분하다. 뭐 교회가 어떻다 저쩌다. 뭐 하여간 뭐 각
뭐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 딱히 뭐 때문에 전도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굉장히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은데 어쨌든 교회가 전도를 하지 못하면 교회는 성장을 못하고 부흥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 유럽 교회, 미국 교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유럽의 교회들,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신학이 어떻게 보면 이 발전된 곳이 유럽을 통해서 신학이 발전됐죠. 독일, 영국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신학이 굉장히 발전됐어요. 그게 신학의 산실이고 또 이 유럽이 믿음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 어떻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또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도 신앙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 전 세계의 신앙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유럽을 지금 닮아가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점점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점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믿음의 선배 국가들의 교회들이 점점 죽어간다는 것이죠. 교회가 죽어가서 지금 교회들이 뭐 합니까? 교회들이 유적지로, 문화재로 등록된다든가 혹은 이 교회들이 성도가 없으니까 클럽이나 카페 이런 데로 팔린다든가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오히려 왜냐하면 이슬람은 오히려 막 부흥이 돼. 여러분 이슬람은 뭐 이렇게 포교해서 부흥하는 것보다 자녀를 낳아서 부흥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 부흥의 전도의 그 목적이 자녀를 낳아서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거긴 산하 제한 안 하잖아요. 이슬람 자체가 무조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다 일부 다처제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한 4명까지 허락이 돼요. 여자들 부인이 4명까지 허락이 되고 사제들은 한 10명에서 12명까지 허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긴 산하 제한을 안 하고 그냥 아이를 그냥 낳으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낳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한 부인당 한 5명씩만 낳아도 한 사람 앞에 수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우리처럼 뭐 30이나 넘어야 결혼하냐? 그것도 아니죠. 한 열몇 살만 되면 벌써 결혼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아이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막. 그러니까 이슬람 쪽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쪽 지역은 거의 다 이슬람화 된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를 안 낳고 거기는 애를 엄청 낳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한 10년, 20년 지나면 거기는 뭐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을 그냥 이슬람이 교회를 다 사버리는 거죠. 즉 점점 유럽이나 미국이 다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성도가 떠난 교회는 죽어간다 이거죠. 교회가 죽어. 그러면 일반 건물이 돼가지고 그냥 유물이 되는 거예요. 유물이 되고 건물이 돼가지고 물질이 돼가지고 그냥 돈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이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건물이하고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지킬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믿음의 본거지가 되고 또 뭐예요? 생명의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영혼의 쉼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초기지가 되고 뭐 이런 믿음의 그런 기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도가 없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그냥 건물이 돼서 팔리겠죠.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도가 이제 뭐예요?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성장학 쪽에서 너무 접근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도를 교회를 먹여 살리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전도를 무슨 기업이 영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 자체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내가 전도할 때 이 사람의 영혼을 내가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을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내가 살리는 거고 지옥으로 저주받음으로 저주로 심판으로 나아가는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네가 그래 나와서 교회 나와서 헌금해줘야 교회가 먹고 살고 교회가 좀 지속되고 유지되지 이런 생각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전도하지 않는가?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한다 이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전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전도 안 한다. 복음이 부끄럽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한다 이거죠. 네? 무슨 영업하듯이 다단계 하듯이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도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죠. 우리가 전도는 마귀와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전도는 마귀를 멸하는 거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라는 게 뭡니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 한 영혼을 쓰러뜨리고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죽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마귀 일과 반대되는 거죠. 그럼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요한일서 3장 8절. 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도 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뭐 믿겠어? 내가 얘가 얘기해가지고 얘가 좀 하겠어? 교회 나오겠어?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 한번 얘기라도 하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알죠. 아니 마귀와의 싸우는데 내가 싸우러 가는데 난 지겠어 하는 마음으로 가서 싸우면 그거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에서 분명히 이긴다. 내가 이 싸움에서 분명히 이기리라. 난 이미 이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싸워야 이기지. 내가 이거 싸워서 이기겠어? 나는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 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싸우면 싸움 벌써 지는부터 마귀는 벌써 얘는 뭐 안 되겠는. 얘는 벌써 마음 자체가 안 됐구나 하면서 마귀가 깔보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을 내주겠습니까? 마귀가? 절대로 안 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전도하고 내 현란한 말솜씨로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전하는 거지. 내 어떤 지혜로운 말과 내 어떤 능력과 내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 현란한 말솜씨로 현혹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현혹시켜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사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그 사람한테 손해 끼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한테 귀찮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전도할 때 내가 이 사람 교회 데려오면 이 사람 힘들어할 텐데 귀찮아할 텐데 어려워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내가 먼저 하는 거죠. 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집을 딱 살려고 막 이렇게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아파트 하나가 나왔는데 그 아파트에 조금 있다 그 단지 옆으로 역이 뚫린다는 거예요. 역이 뚫리고 그 앞으로 대로가 뚫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 내가 이거를 막 알아보다가 내가 어떻게 알게 됐어. 이 비밀 문건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아파트는 완전 저평가돼가지고 완전 떨어진 거지. 그래서 내가 그냥 주수면 이제 한 1년 지나면 완전 대박 나는 거야 이제. 역세권 돼가지고. 역도 그냥 간이역이 아니라 대박 나는 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살 거야 안 살 거야? 어차피 아파트 살려고 했는데 사잖아요? 바로 사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아무한테는 안 해주죠. 누구한테 해줘요? 정말 친한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뭐 내 친척한테 너만 알고 있어. 이거는 절대 비밀. 이거 세면 큰일 난다. 이거 세면 소문나서 난리 나니까 내가 정말 이거 어떻게 어렵게 알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실수로 흘려가지고 내가 이거 들어가지고 진짜 이거 알아보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는 걸 내가 정말 알아가지고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니까 너만 알고 조용히 그냥 몰래 가서 가서 너 한 동만 딱 사.
너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얘한테 얘기해서 얘가 아파트 이거 살 수가 있을까? 이거 힘들어할 텐데 괜히 아파트 사고 어떡하? 이런 생각 안 하죠. 진짜 이거 막 대단한 거 알려주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하고 가르쳐 얘기해 주겠죠. 이 세상에서 썩어질 물질 가지고도 내가 대단한 거 아는 것처럼. 예? 주식 들었잖아요. 주식도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이번에 어떤 주식이 500% 올랐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산 사람은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팔아야 대박 나는 거지. 조금 있다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주식이 막 대박 나는 주식을 내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가르쳐 줄 때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주식 이거 주식 사. 이거 완전 대박 난대. 우리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 세상에 썩어질 걸 가지고도 그렇게 막 대단한 거 알려주는 것처럼 막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네?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그 암 치료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 치료제가. 그 암 치료제 암 먹으면 어떠한 암이든지 다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한테 그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이거 대단한 거. 근데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희 고등학교 때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유명했어요. 그 이승철이 희야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 근데 어쨌든 그 희야 날 좀 바라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가요 토텐에 나와서 그걸 부르면 여자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고등학교 때는 삐삐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어요? 전화기 하나 있어요. 전화기. 그런데 저희 교회에 어떤 저희 그 학생회 때 막내가 있어요. 막내. 여자의 막내인데 이름도 막내야. 근데 막내가 있었는데 걔가 그 이승철을 좋아했어요. 근데 가요토텐에 이승철이 나오면 막 전화기를 붙잡고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승철 나왔으니까 보라고. 이승철 나왔으니까 지금 이승철이 나와서 희야를 부르니까 좀 보라고. 이승철이 너무 좋으니까 딴 사람들한테 좀 보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냐. 그렇게. 이승철이 나와서 희야를 불러도 좀 보라고 전화를 하는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이거죠.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 이게 내가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 힘들어할 것 같고 이 사람 어려워할 것 같고 짜증낼 것 같고 이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 끼치려고 이 얘기합니까? 그 사람 내가 사기치려고 지금 복음 전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 사기쳐가지고 그 사람 손해보게 하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한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못한다 이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복음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란 자체를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해봐야 소용도 없겠구나. 아파트 아무것도 아닌 아파트 그 아파트 살래?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그거? 뭔가 호재가 있어야 사지. 아파트 하나 살래? 누가 사? 그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가치하게 생각하냐. 무가치. 아주 가치 없는 거로 생각을 하니까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거죠. 두 번째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유약해. 내 성격 자체가 굉장히 내성적이야. 그러니까 남 앞에 서는 게 창피해.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어땠습니까? 복음을 무가치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예전에 복음을 무가치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복음이 어때요?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 생명이고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구원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무가치한 게 아니라 가장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예?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떠한 돈보다도 황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진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굉장한 거를 전해주는 거니까요. 그걸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 거지 내 거에 어떤 것을 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 전달해. 엄마가 저기 형한테 야, 너 동생 오면 동생한테 숙제해놓고 그다음에 방 치워놓고 그렇게 해놓으라고 얘기해. 엄마가 갔다 와서 잘해놓으면 용돈 줄게. 그러면 형은 동생한테 그 얘기를 전달해줘야 되는 거야, 안 해줘? 전달해줘야죠. 동생이 오면 야, 엄마가 지금 어디 갔다 오면서 숙제해놓고 방 청소해놓으면 오늘 완전 용돈 많이 준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 전달하는 것까지가 형이 할 일이에요. 숙제를 하고 뭐 방을 치우고 말고는 이제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동생이 책임질 일이지. 형은 이 얘기는 전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왜 못하냐 하면 얘가 숙제하고 청소하는 것까지 내가 책임질래니까. 엄마가 너 걔 숙제 못 하고 청소 안 했으면 네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형이 이제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런 얘기는 안 했어. 그냥 전달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형이 얘가 그것까지 할 것 같은 거를 내가 책임지려니까 힘드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데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 맺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데 씨를 뿌리지도 않고 저걸 어떻게 열매를 맺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뿌리라 그랬지.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뿌리기.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옥토,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 그건 이제 그 받는 사람의 문제인 거고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전달은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돌아와가지고 동생이 안 했어. 동생 불러다가 야,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엄마가 지금 숙제해놓고 청소하라 그랬잖아. 너 숙제했어? 아니요. 청소했어? 아니요. 너 일로 와. 엄마한테 혼나면 애가 뭐라 그래요? 아니, 저 몰랐어요. 뭘 몰라? 그러니까. 내가 형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형이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럼 누가 혼나는 거예요? 형이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증인되라. 나가서 전하라. 전파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씨 뿌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인도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쟤를 어떻게 교회에 인도하지?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하니까 아예 전도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인도되는 거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어떡하라고요? 불이야 소리 지르고 비상벨 누르고 도망가야죠. 불 났는데 밤이니까 괜히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 혼자 싹 피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불이 났으면 소리는 지르고 이제 대피하는 것은 그 사람 각자의 몫이죠.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리기만 하면. 여러분 많이 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내가 이걸 뿌리면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 이 능력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나도 말씀 듣기 귀찮은데, 나도 말씀 듣기 지겨운데 너가 말씀 들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냥 다음에 들어. 나도 교회 가서 앉아있기 1시간 앉아있기 정말 힘든데 너는 너가 교회 가서 앉아있기 쉽겠냐? 됐어.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그런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목숨을 건다. 생명을 건다. 생명보다도 귀중하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지 않게 여긴다.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도 복음이 귀하다. 이 가치를 알았다 이거예요. 이 바울은. 그래서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복음을 해서 죽는 거에 차라리 유익하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생명보다도 귀한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내가 이거 너한테 전해주는 거 아무한테나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귀한 거를 너한테 전해주는 건데 받는 것은 네 몫이고 나는 전하는 거다. 여러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전도해야 돼. 전도를 할 때 전도에 대해서 제가 알다 보니까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공문이 쫙 발송이 됐대요. 공문이 발송이 됐대. 신천지 교회들한테 본 교회 본 적에서. 그래서 그 공문이 뭐냐? 어떤 사람이 그 공문을 입수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 인터넷에. 공문이 뭐냐면 신천지는 이제부터 천주교인들은 절대 전도하지 마라. 이런 공문이야. 천주교 포석 금지. 천주교인들. 그 이유에 대해 나오는데 이유가 웃긴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천주교인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 가고 1시간만 있다 온대요. 교회 가면 딱 1시간만 있다가 오지 1시간 이상 넘으면 힘들어한대 천주교인들은.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간대요.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1,000원만 헌금한대요. 헌금을 1,000원 한대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천주교인들은 포섭하지 마라. 오히려 우리한테 금전적인 손해가 온다. 그러니까 포섭하지 마라. 그럼 공문이 웃었다고. 실제래요, 실제. 저는 이게 웃으라고 쓴지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더니 실제래요, 실제. 천주교인들은.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그렇게 행동을 한대. 오히려 신천지에 악영향을 주고 신천지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니까 전도하지 마라. 포섭하지 마라. 씁쓸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 우리를 뒤돌아봐야 되죠. 우리도 천주교인과 못지않아요. 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능력은 믿는데 내 성격이 참 뭐랄까 유약해. 그래서 디모데가 유약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정말 엘리트, 복음의 엘리트, 신앙의 엘리트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고난과 고통을 모르고 자라가지고 좀 성격이 유약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유약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믿음, 이 기초가 확실하게 복음의 능력의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가 서야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기쁨 자체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이라는 개념이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개념은 돈 많고 걱정 근심 없고 어려움 없고 어떤 고난도 없고 이런 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난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힘들고 난 짜증나는 일도 많은데 나도 이렇게 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러네. 주저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됐어요? 예수 믿고 어려움 한 번도 없어요? 걱정 근심도 하나도 없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없어요? 있잖아 예수 믿어도.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 옛날에는 세상에서 그냥 육체적인 삶만 살았는데 지금은 교회도 나와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도 못 믿어. 나도 그러진 않는데 교회 다니면서 나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 복이라는 자체의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은 죽음으로 가는, 내가 영원히 죽으로 지옥으로 쳐달아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살아났다. 내가 천국으로 간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내 영혼이 살아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삶, 이 영혼의 삶, 하늘의 삶, 소망이 생긴 거죠.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복이란 개념을 이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어려움 없고 뭐 힘듦 없고 고난 없고 걱정 근심 없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복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을 갖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식 할 때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을 때 옛사람은 다 싹 물과 함께 씻겨져 내려가고 새 사람이 됐다.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같지만 들어갔다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침례는 할례가 침례가 된 거잖아요. 육체의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할례한 것을 보면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식을 거하면서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녀도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전통을 지키고 민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딴 사람이 된 거야. 아예 딴 사람. 그전에 살았던 위약하고 어려워하고 뭐 소심하고 이런 생각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약할 필요 없습니다. 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 이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이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의롭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내 성격이 유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는 전하는 데에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인도하면 좋죠. 올해 우리 절대 배가로 해서 한 영혼을 인도하자. 저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도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도부터 시작을 해야죠. 내가 인도 못한다고 전도까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인도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내가 이 사람한테 전하는 것은 정말 생명보다 귀한 것을 내가 전한 것이다. 이것을 전할 때 그 영혼은 변화되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전도함으로 저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저 안타까운 영혼을 내가 하나님에게로 축복으로 생명으로 내가 구원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순종하는 자요 전도자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내가 정말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임을 믿으시며 당당하게 전해서 죽음으로 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